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죄악의 현장 속에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恩宠을 베푸신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또 선한 일로 인해 닥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임재하셔서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일어난 사건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 강림의 약속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고 성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하고 또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120명 문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읽은 이 구절은 성령 행전이라도 일컫는 사도 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에 그 다음 날을 얘기합니다.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 7.7절, 50일째 되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7.7절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수확함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에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첫 소제를 드리는 축제 분위기의 그런 예배로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이 이르매 하는 말은 가득 채워졌을 때라는 뜻입니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모래가 똑똑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모래 알갱이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축제의 끝부분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6월절 전날 밤에 붙잡히셨고 그 다음 날에 순환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정도 더 지난 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날을 향해 채워져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6월절에 예수께서 순환당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일을 각기 별개의 일로 취급하지 않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치밀한 구속 사역 속에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 1년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온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부어지는 역사적인 날이 드디어 도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이미 날이 이르매 하는 말이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다 같이 한 곳이라는 말은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동일한 곳에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여,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하여, 이 부분은 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또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거는 직역하면 그들 자신을 분배하는 불과 같은 혀들이, 표준 세번역의 의역에 의하면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리는 이 청각적인 내용이잖아요. 또 지금 이 혀처럼 갈라지는 게 있다라는 소리는 시각적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청각적인 이미지와 시각적인 것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먼저 2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앉았다 그래요.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성령이 강한 소리로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앉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요새는 의자들이 다 있으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서서 합니다. 근데 이들은 왜 지금 현재 앉아 있었느냐? 앉아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설교를 했다, 또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20명 문도들이 앉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철학 기도를 할 때 보면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한 얘기라든지 은혜 받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은 3절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 말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이 개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극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만인 제사장직의 이 개념이 여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오순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진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을 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순절을 통해서도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가득한 상태를 말하기에 가득 찬 상태겠죠. 여러분,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떤 다른 생각이 전혀 끼어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침범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게 되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욕망, 내 개인의 야심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다른 언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다른이라는 말은 이제까지 있었던 것과 다른 첫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외국어로서 이러한 언어들을 배워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이 말 속에, 이 단어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를 말해야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왜 다른 언어를 쓰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벌로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어가 나뉘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포함한 구속 사역에 이어지는 결과의 하나로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여러 가지 언어가 모두 소통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에서의 언어의 분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상징한다 하면은 오순절에서는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분리되었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령 강림에 수반되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불같이, 두 번째는 귀에 들리는 바람 소리같이, 세 번째는 다른 언어로, 이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현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 이것은 무엇인가?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어제도 우리 신중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선지자 이사야를 깨끗하기 위해서 피운 수철된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정결을, 거룩함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언어 도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 지역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 내지 2년은 언어 습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이 본국에서는 요청하고 또 선교사도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복음 전파와 관련돼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를 통한 해석이 또한 가능합니다. 첫 번째, 청각적 이미지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게 되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 그때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는 바람처럼 불어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바람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성들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각적 이미지로 복음 전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혀라는 것은 언어와 복음 전파를 같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혀와 이 다른 언어할 때 언어가 사실은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각 사람들 위해 임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솟아오르는 불길같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언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설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데, 또한 이때가 유대인 시간으로 3시거든요. 15절에 보게 되면 3시 이전이거든요. 우리 지금 시대를 얘기하면 9시 이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성령이 임재하는 방식이 제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아침 햇살이 강하게 그들 위에 내리 비치는 형태로 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한 해석입니다. 출애굽 19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상태가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보면 첫 번째가 청각입니다. 16절에 우리와 나팔 소리, 18절에는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오늘 오순절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가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도 똑같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각적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번개가 있었고 18절에는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있는데, 오늘 오순절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시내산이 하는 임재 방식과 지금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방식이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경에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 이 오순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경이 되면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날로 이해하고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을 세움으로써 언약 백성과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날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작이 되는 오순절은 이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예수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백성과 왕의 관계보다 훨씬 밀접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구속사의 한 획기를 걷는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의 특징은 돌판에 율법을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은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 내적이고 영적인 절기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최초가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 12장 3절 하반절 보시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말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미 베드로에게도 임했고 또 그 이전에 솔직히 성령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몬에게도 이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은 최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최초는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특별한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개별적이거나 한시적인 사역을 위한 그런 성령의 역사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특별한 사람이 임했잖아요. 한시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사에게나 예언자들에게나 한시적으로 임했는데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총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전에 어떤 성령의 역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임하는 어떤 성령 충만의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이나 부활, 또 성천 사건이 우주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유일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도 그 어떤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설립을 위한 유일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시적으로 일어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은 이 두 가지 동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반드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겠죠. 그러니까 반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입으로 또 우리 마음으로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받아들이는 그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 세례 없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 그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배터리에 충전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터리가 충전된 그게 용량이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충전해야 되고, 또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충전하게 되는 그런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성령체를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 충만의 반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굳이 이 성령의 역사, 임재를 동반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고, 또 기대해야 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면 세 번째로 꼭 나오는 것이 방언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증거이다, 또는 구원의 증거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성령 충만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병행 구절들이 있거든. 성령 강림의 병행 구절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을 능력으로 입히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으로 입혀진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때는 이 능력이, 권능이 방언으로 표현됐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얻는 것, 권능을 얻는 것이 훨씬 큰 범주라 그러면 오순절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의 표시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때는 방언으로 나타나느냐? 왜냐하면은 이때 오순절이잖아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 능력이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왜 그러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실질적인 완성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가르침, 또 치유, 순환, 죽음, 이 부활, 승천을 통해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때가 되어서 이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심으로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다, 강림하셨다, 임재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가깝게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멀게는 예수께서 순환 전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똑같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림과 임재는 구약 성경에서도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에서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역사상 다시 반복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하는 것이라고 또한 우리는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이고도 보다 확장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장 8절이죠. 거기 보게 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아니십니까?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이 신약 교회를 확장시킬 바로 그 시점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은 신약 교회 발전의 주역이 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120명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하려고 한다면은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또 여러분 이 항존직 직분자인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사실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강림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충만하지 않으면은 비록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그 안에 끼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가운데 있어도, 섬기는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어도 충만하지 않을 때는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생각들 때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또 친교하는 가운데도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고 또 기대해야 되고 또 그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모든 항존 직분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깊은 자각을 하게 되었고, 41절을 보게 되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을 보게 되면 믿는 자가 5,000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준비 단계로서 성령 강림과 충만은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짜고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하지만은 그건 다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부서에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사역들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각자 주신 사명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성장하며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점차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